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찬송가 369장입니다. 370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70장입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니. 내 주는 자비하소서.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 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하나님 말씀 시작성경 디모데전서 6장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무릇 멍에 아래에 있는 종들은 자기 상전들을 범사에 마땅히 공경할 자로 알지니 이는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으로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믿는 상전이 있는 자들은 그 상전을 형제라고 가볍게 여기지 말고 더 잘 섬기게 하라. 이는 유익을 받는 자들이 믿는 자요 사랑을 받는 자임이라. 너는 이것들을 가르치고 권하라.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손은 후 함께 따라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나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해 열려 있습니다. 아멘. 어제는 이 교회 안에 여러 성도들의 여러 상황 혹은 직분 혹은 위치에 관련된 각자의 사람들을 어떻게 또 대우하고 그들이 어떤 중심으로 살아야 할지에 대해서 나눴고, 오늘 6장 2절까지도 사실은 종들에 관한 권면의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1절은 무릇 멍에 아래에 있는 종들은 자기 상전인데 그 상전은 사실은 믿지 않는 그런 상전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을 믿지 않는 자라고 할지라도 자기 주인된 자 사람을 범사에 마땅히 공경할 자로 알라. 열심히 진심으로 공경하라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으로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렵니다라고 하는, 결국에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 또 하나님의 어떠함을 나타내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죠.
심지어 종이라고 할지라도 말입니다. 우리 각자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세상적인 표현으로는 교회 다니는 사람으로서 세상 사람보다 세상적인 가치관이나 기준을 가진 사람보다 더 바르고 또 본이 되는 그런 삶의 모습과 태도 또 언행들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결국에는 요거도 먹는 게 내 자신만 요거도 먹는 게 끝난 게 아니라 결국에는 주님의 이름 또 교회 다니는 사람 이런 그리스도인 전부를 통잡아서 비판을 받거나 욕을 먹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예전에 그런 표현으로 나는 하나님 나라의 국가대표다라는 이런 구호도 있었습니다만 어찌 보면 좀 과할 수도 있겠지만 맞는 표현이죠. 나는 내 가정에 그리고 내 직장에 그리고 이 교회 또 어떤 공동체든지 간에 나는 하나님 나라 또 믿음의 사람으로서 세상 사람들에게 마치 국가대표처럼 나 한 사람이 믿는 사람의 전부를 보여주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경험하는 믿음의 사람, 크리스찬은 바로 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기 어떻게 보면 우리는 더 말과 행동 그리고 모든 것에 더욱더 믿음의 선한 흔적을 남길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로마가 지배하던 당시 전체 인구 중에서 최소 3분의 1, 혹자는 절반까지도 종이었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만큼 종이 많았던 거죠. 전쟁이 많아서 전쟁 포로로 혹은 그냥 종이 자식으로 태어나서 종이 되는 경우도 있고 혹은 그냥 사생아들이 굉장히, 왜냐하면 성적으로 너무나 문란했기 때문에 아이를 낳고 그냥 길가에 버리는 경우들도 많았습니다. 그런 아이들을 그냥 데려가서 자기 집에 종으로 삼는 경우도 많았고 또 워낙 또 위험과 가난과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았기 때문에 이것을 스스로 감당할 수 없는 자들은 그냥 스스로 종이 되겠다라고 해서 강하고 권력 있는 힘 있는 이런 자들에게 가서 자기를 종으로 삼아달라라고 해서 스스로 종이 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거의 한 많게는 절반 정도가 로마 시대 절반 정도, 전체 인구의 절반이 종이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종이 많았던 것이고, 초창기에는 그 종들, 신분이 그 낮은 사람들이 주로 복음을 영접하고 믿음의 공동체를 이뤘고, 나중에는 이제 좀 더 고위직이나 이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만, 어쨌든 지금 이 교회 안에 서로 상전도 있을 것이고 종도 있을 것이겠죠. 우리나라 예전에 양반과 천민이 한 교회 안에 그렇게 다니게 되어서 결국에는 이게 수용이 안 돼가지고 양반들만 다니는 교회 그리고 천민들이 다니는 교회 나눠지고 했을 정도로 어떻게 보면 좀 신분이라든지 이런 차별들은 굉장히 좀 어려운 그런 내용 가운데 하나죠. 근데 복음 안에서는 종이나 자유자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다라는, 어떻게 보면 이 복음의 가르침은 당시에 그야말로 혁명적인 가르침과 같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함부로 대할 것이 아니라 2절에 보면 믿음의 상전들 형제라고 가볍게 여기지 말고 더 잘 섬기라라고 하고 있죠. 왜냐하면 그 믿음의 상전이 믿는 자고 사랑을 받는 자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찌 보면 믿음의 직장, 믿는 사장님 이런 회사 같은 데 들어갔을 때 우리는 물론 여러 가지 주일 성수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배려를 많이 받죠. 그런데 오히려 그런 것을 이용해서 좀 더 편하게 막 대하거나 온전하게 성실하게 일을 하지 않는 그런 경우들도 상당히 많고, 편하게 그렇게 지내다가 막상 뭔가 좀 쪼아대거나 싫은 소리를 하면 더 이제 역정을 내면서 어떻게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서
그런 것들을 요구하고 그런 말을 하냐라는 식으로 또 적반하장식의 좀 그런 태도를 보이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은 믿음의 상전들에게 더 잘 섬기라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권면하고 있는 이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직장에서 아르바이트 학생 알바를 고용하는 경우들도 있죠. 그러나 그 사람이 아르바이트생의 그 일을 감당하는 것과 주인이 감당하는 것은 또 전혀 다르죠. 또 주인은 아니더라도 가족일 경우, 그럴 경우에는 또 주인과 거의 비슷한 마음으로 그 가게를 운영하거나 일을 하기 마련인 것이죠. 마치 그와 같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냥 내가 종이니까 혹은 어떤 보수를 받는 시간당 일하는 것에 대한 보수를 받는 이런 정도로만이 아니고 마치 내 가족의 일인 것처럼 그러면 마치 내 일처럼 그 일에 대해서 마음을 가지고 임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믿음의 상전을 섬길 때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의무적으로 혹은 좀 편하게 그렇게 대우할 것이 아니고 더 잘 섬기라라고 지금 권면을 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엔 다시 말씀드리지만 내가 하는 모든 것들이 나의 신앙의 고백임과 동시에 하나님의 이름 또 교훈을 나타내고 증명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어지는 이제 3절부터는 이제 거짓 교사에 관한 내용들, 다른 교훈을 말하는 또 복음의 그 가르침에서 벗어난 자들, 그런 사람들은 4절에 보면 교만하고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교만하다고 하는 원래 뜻은 연기를 내고 흐리게 하는, 그래서 진리를 뿌옇게 만드는 그런 역할. 그래서 말을 잘하고 하는 것 같은데 하고 나면 머리가 좀 복잡해지고 오히려 뭔가 좀 흐려지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는다 싶으면 사실은 그런 교만한 사람과의 언쟁이나 그 대화 가운데 느낄 수 있는 그런 느낌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어찌됐든 그런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것들을 드러내기 위해서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지만 그 열매는 뭔가 유익을 끼치거나 뭔가를 살리는 또 도전적인 이런 것보다는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들, 이런 결과물밖에는 남지 않는 거죠. 또 5절에 마음이 부패하고 진리를 잃어버리는, 결국에는 그런 사람은 마음이 부패하는, 녹이 슬면 뭐 닦아내기라고도 하는데 부패하는 것은 속까지 썩어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마음이 부패하다라고 하는 것은 아예 그 안에 믿음의 고백이나 중심까지도 썩어 문드러져 버린 이단 사상 같은 경우가 바로 그와 같겠습니다. 그럴 경우 진리를 잃어버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것들은 사실은 뭘 다른 것이 아니라 일단은 도려내고 끊어내야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신앙생활이나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뭔가 돈벌이 같은 것들로 생각하고 대하는 자들, 이들도 마찬가지로 그들의 삶에 어떤 경건이나 신앙의 열매나 유익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자기 안에 있는 그런 욕심이나 그런 다툼, 이런 것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 그러나 6절에 보면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있다. 자족은 말 그대로 스스로 만족하는 평안한, 원어적으로 헬라어로 보면 아우타르케이아라고 하는데 이것은 당시에 이 스토아 철학, 그리스 로마 사회 당시에 전 세계적으로 어떻게 보면 그 시대를 지배했던 시대 정신 가운데 하나가 철학이었고, 그 철학 사조 가운데 스토아 철학이라고 해서 굉장히 좀 사변적인 논쟁이라든지 언쟁 같은 걸 좋아하는, 그래서 한번 들어보셨겠지만 뭐 소피스트라고 해서 말 뜻은 그냥 지혜로운 자입니다. 뭔가를 탐구하고 진리를 탐구한다라고 하면서 어떤 주제를 가지고 논쟁을 해서 거기에서 이제 이기거나 하면
그 사람의 명성이 높아지는 것이죠. 그래서 그 유명한 사람 소피스트 아래에는 많은 제자들이 따르고 그 제자들은 그 스승으로부터 그런 언변술이나 뭐 이런 지혜 같은 것들 배우기 위해서 많이 따라다녔던 것이고 그 중에 한 사람이 뭐 소크라테스도 마찬가지로 소피스트 중에 한 명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겠죠. 음, 어찌됐든 그 스토아 철학에서 이 특별히 자족이라고 하는 아우타르케이아라고 하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었는데 그들은 이 자족이 그야말로 마음의 평정 상태입니다. 누가 건들고 뭐 흔들든지 간에 자기의 마음의 평정을 잃어버리지 않는 마치 불교 도를 닦는 것처럼 어떤 상황 속에서도 마음의 평정을 유지하기 위한 마치 어떻게 보면 그런 뿌리와 닿아 있는 게 이 자족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지금 성경에도 지금 이 자족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여기에는 굉장히 큰 차이가 있죠. 주로 뭐 스토아 철학이나 그다음에 불교나 이런 것은 그 자족이라고 하는 것이 주변에 아무리 난리가 쳐도 내 스스로 마음의 생각과 감정을 의도적으로 이걸 붙들어 매는 것이죠. 괜찮다, 괜찮다라고 하는. 제가 학교 철학과 처음 막 들어갔을 때 이쪽 철학에 상당히 푹 빠져 있었던 선배가 제가 이제 크리스찬이라고 하니까는 약간은 비웃고 놀리듯이 그런 말들을 했던 게 기억납니다. 자기 한번 전도해 보라고 그러면서 자기는 절대 안 믿을 거라고 설사 내가 안 믿고 지옥에 간다고 할지라도 나는 괜찮다. 왜냐하면 이 자족하는 이 스토아 철학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인은 아주 깊게 뭔가 깨달음을 얻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자기는 이 자족할 수 있는 이 아우타르케이아라고 하는 자기의 그 마음의 평정을 유지할 수 있을 만큼의 뭔가 좀 수준에 이르렀다라고 스스로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내가 지옥에 떨어진다고 할지라도 그 지옥불의 고통조차도 나는 내 스스로 마음의 생각으로 괜찮다라고 견뎌낼 수 있을 만큼의 자기는 준비가 돼 있다라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만 지금 생각해 보면 우습죠. 그때 당시에는 자신이 뭐라도 깨닫고 엄청난 뭐라도 된 것처럼 그렇게 말을 했지만 실상 그 현실의 문제나 만약 정말 지옥불에 떨어졌을 경우에 그런 생각조차 자신이 얼마나 참 어리석은 말과 행동을 했는지를 깨닫게 되지만 그때는 늦죠. 아무튼 그 정도로 어떤 고난이나 흔들림의 상황이어도 내 스스로 마치 아주 강력한 자기 최면과 같은 그런 방법이 당시 스토아 철학의 자족이라고 할 수 있고 뭐 불교에서는 그런 것도 마찬가지겠죠. 그러나 우리 크리스찬의 자족은 다른 개념입니다. 마치 빌립보 감옥에서 바울과 실라가 매맞고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음에도 불구하고 찬송하고 기뻐하고 기도했던 바로 그것이 자족의 상태인 것이죠. 고난과 문제 이걸 스스로 뭔가를 자기 최면, 자기 의식을 붙들어 매고 강력하게 뭔가를 하는 스스로 조정하고 자기 평안을 의식하는 뭐 요가식으로 어떤 깊은 것에 닿는 내 스스로의 노력이 아니고 그냥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 이게 넘치게 되면 그 안에서 감사와 찬송이 넘쳐나게 되는 이게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인의 자족인 것이죠. 이거는 앞서 말씀드린 세상에서 도를 추구하고 뭔가를 추구하는 이런 방식의 그런 자족과는 완전히 다른 차원입니다. 뭔가 좀 대단해 보이고 있어 보이고 진짜 평안하고 한 것처럼 보이지만 한계가 있죠. 사람이 만들어내고 하는 것은. 그 모든 내가 도를 닦고 참선하고 명상하고 깊이 들어간 그것이라고 할지라도 그걸 흔들어 깨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되면 결국 그 평정은 잃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만 위에서부터 부어주시는 이 평정, 자족하는 마음은 내 한계를 벗어나는 것입니다. 설사 온 세상이 다 뒤집어 깨진다고 할지라도 더 큰 은혜로, 더 큰 감사로, 더 큰 하나님의 붙들어 주심이 있으면
우리는 자족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자족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은 것입니다. 못 견디고 죽을 것 같고 화가 나고 뭔가 정말 폭발할 것 같음에도 불구하고 내 위에서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더 강력한 녹이는 그 은혜가 있으면 우리는 충만하게 되는 것이고 감사하고 찬송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자족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 평생토록 이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이 자족하는 이 상태로 이 마음으로 저와 여러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을 흔드는 아주 대표적인 원인 가운데 하나가 이제 욕심인데 특별히 돈에 관련된 욕심이죠. 그래서 9절에 보면 부하려 하는 자들입니다. 부자가 되려고 하는 돈에 대한 욕심을 가진 사람들은 결국 자기 욕심에 해로운 욕심에 빠져서 그 끝은 파멸과 멸망에 이른다라고 하는 대표적인 인물이 가룟 유다 아니었습니까? 그냥 단순히 은30 이게 비유적으로 보이겠지만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돈을 세상의 어떤 것들 그 마음의 중심에 두는 사람, 그 사람의 끝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구원할 그 메시아조차도 팔아넘기는 이런 결론적인 모습을 가룟 유다가 보여주는 것이죠. 단순히 그냥 예수님을 배반하는 한 사람이 아니고 그 마음속에 세상 것을 사랑하고 세상의 것으로 주님의 그 복음을 대체하려고 하는 사람, 그 중심에 다른 것을 두려고 하는 사람은 결국 예수님을 배반하고 부인하고 팔아넘기는 사람, 스스로 그러기에 어떻게 보면 자결하는 것처럼 자기 스스로 그 죽음과 심판의 자리로 들어가는 모습과 같은 것이 가룟 유다가 보여주는 삶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10절에 돈을 사랑함이 모든 악의 뿌리가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로마 당시 세상을 바꾸고 변화시키기 위해서 그때부터도 그렇지만 모든 세대 가운데 세상을 바꾸려고 하는 그런 원대한 꿈을 가진 사람들, 때로는 주변의 사람들을 동원해서 폭동을 일으키기도 하고 소위 혁명이라고 하는 이런 것들도 했죠. 그래서 공산 국가가 나타나기도 하고 각자의 나름대로의 어떤 가치와 방법을 가지고 세상을 뒤집고 자기가 사는 그 사회를 변화시켜 보고자 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결국 세상을 바꾸고 변혁시키는 것, 이게 어떤 반란이나 혁명으로 되어지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인류의 이 역사 가운데 이걸 통해서 우리는 증명된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세상을 바꾸는 힘은 무엇이겠습니까? 군사나 군사력이라든지 혹은 다른 어떤 기술이나 힘이 아니라 복음이 세상을 바꾸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사람을 바꾸기 때문이죠. 어떤 제도나 시스템을 바꾸면 세상이 바뀔 것처럼 여겨지죠. 지금도 마찬가지로 그리고 마지막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세상은 끊임없이 국가 제도, 새로운 지도자가 새로운 어떤 정책과 방법을 가지고 좀 더 편안하고 살기 좋고 먹고 사는 이런 것들을 잘 제공하고 만들고 환경을 갖춰주면 그게 어떻게 보면 유토피아와 같은 아주 살기 좋은 어떤 세상일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굉장히 큰 착각은 아무리 부유하고 넉넉하게 잘 사는 시대였다라고 할지라도 결국 사람 안에 있는 그 마음속에 악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그 속에서도 그 부유하고 넉넉한 속에서도 끔찍한 범죄나 문제들, 사회악적인 이런 것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가장 잘 먹고 잘 사던 그야말로 18세기 산업혁명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유한 일들이 많았던 그 시대, 그 시대를 지나면서 사람들이 얼마나 게을러지고 악해지고 타락하고 그리고 어떤 쾌락적인 삶을 추구했는가라고 하는 것. 결국에는 그 100년, 200년 못 지나서 또다시 전쟁하고 하는 이 모습들을 보면
결국 뭐 밖에서의 어떤 문제가 아니라 근본적인 사람의 본성과 중심의 문제인 것이고, 그것의 핵심이 바로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제도나 혹은 교육이나 다른 것들이 아니고 결국에는 복음이 진짜 사람을 바꾼다라고 하는 것. 저와 여러분 오늘 이 하루도 기억하시고, 오늘도 내 안에 세상의 그 어떤 것들로 감히 범접하거나 비교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이 힘으로 말미암아서 오늘 이 하루도 복음의 사람으로 여러분 각자의 자리에서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새날을 주시고 또 하나님을 예배하며 이 하루를 시작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각각의 상황과 처지와 사람들을 대하는 우리의 모습들 다시 한번 점검하게 도와주시고, 무엇보다도 내가 믿는 자로서 부끄럽지 않는 삶의 흔적 남기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오히려 참 부끄러운 일들을 남기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또 그런 일들을 듣는 것으로 또 그를 또 비방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를 더욱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점검하고 돌이키게 해주시고, 내가 더 본을 보이고 내가 더 선한 삶의 중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나의 경주에 더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세상의 것으로 나를 채우고 돈을 사랑하는 중심이 아니라 복음으로 채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이 마음을 가지고 오늘 각자의 자리에서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 또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 붙잡고 교회와 죄송과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과 이 나라 정치 의정자들과 세계 열방의 지금 여러 가지 고난과 재난과 아픔의 이 징조들 위해서도 또 그 가운데 복음의 사명을 또 감당하는 우리 전도자들 또 선교사 또 사역들과 삶을 위해서 또 타지나 군봉 또 해외에 있는 우리 가족 친척 또 이웃들을 위해서 또 우리 믿음이 연약한 지체들 또 시험 가운데 있는 그리고 육체에 연약한 질병 가운데 있는 우리 지체들을 위해서도 또 하나님께서 내게 붙여주신 영혼 구원의 대상자들을 위해서도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생명의 시간 또 하나님 앞에 감사로 기도로 말씀으로 이 하루를 시작합니다. 주님,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복음으로 부르심받고 택함받는 이 귀한 놀라운 은혜가 어찌민지요. 주님 늘 감사하게 해주시고 자족하게 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내 스스로 자기 체면식으로 쌓아 올려가고 돈을 혹은 뭔가를 찾는 이런 싸움이 아니고 주님 나는 바닥이고 부족하고 한계가 있지만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또 도우심 이 모든 것들이 내 잔을 채우고 나음을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오늘도 주님 나는 주인이고 나는 연약하고 내 안에 한계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며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들로 가득 채워지는 우리 하루하루의 삶 될 수 있도록 또 순간순간마다 우리의 감정과 생각을 성령 하나님 먼저 붙잡아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내 안에서 어떻게 이런 생각과 마음이 나왔을까 싶을 정도로 순간순간마다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 마음과 생각과 뜻을 넣어주시고 그로 말미암아서 순종하고 그것을 따라가고 그것을 나의 결론으로 삼고 나아갈 수 있는 말씀이 결론이 되는 삶, 성령이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며 나아가는 삶이 오늘 이 하루 내 삶의 온전한 중심과 그 걸음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뒤집는 하나님 거창한 목적과 성품은 아니지만 내게 허락된 나의 세계, 나의 하루, 하나님 오늘 이 하루 주님 앞에 영광으로 올려드리게 해주시고 하나님 믿음의 승리에 싸움을 싸워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은혜의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하나님 믿음의 이 선한 걸음과 중심을 지키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공동체로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이 믿음의 공동체, 또 이 두드림 교회와 또 믿음의 가정들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주님, 그래서 우리 안에서 하나님 나라가 경험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위로가 경험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서 하나님 서로 복음의 능력과 감사가 경험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주님과 선한 중심으로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내가 준비하고 계획하며 살아가겠지만 그것을 넘는 또 그 상황 가운데서도 그것을 뛰어넘는 또 우리가 또 변수라고 말할 수 있을 만큼의 다양한 일들이 얼지나 많은지요. 그러나 주님 내가 준비하고 애쓴다고 한들 그 모든 변수나 상황들 다 예측할 수도 없고 다 준비할 수도 없는 한계하에 있는 자임을 우리가 늘 겸손하게 인정하고 때마다 시마다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그 돕는 은혜가 오늘도 필요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각각의 때마다 내 입에 할 말을 넣어주셔서 하나님 복음의 말, 선한 말, 믿음의 말, 또 감사의 말들이 우리 입술에 열매로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이 두드림 교회 안에 하나님 그 선한 일들이 하나님 운행되고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 안에 그야말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두드려 나아갈 수 있는 이 선한 믿음의 싸움 우리가 승리해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도 각자의 부르신 그 자리 가운데서 믿음의 중심과 마음 지키고 살아가게 해주시고 손익게 하여 주시옵소서. 맞습니다. 하나님 기도의 심지가 기도의 불꽃이 꺼지지 않는 이런 교회가 되게 해주셔서 또한 성령